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빛의 대사 요셉의 마지막 예정, 창세기 50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인 요셉의 마지막 예정,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꿈꾸는 자로 불렀습니다. 17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15세, 16세, 17세에 청소년 때 가장 많은 꿈을 꾸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허락했습니다. 그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그러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에게 주지 않은 구별된 그런 홀리한 꿈이었어요. 홀리 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헤븐리 드림이었습니다. 왜요? 그 꿈은 언약을 성취하는 커버넌트 드림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언약을 이어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 창세기 10장 1절로 4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중요한 언약을 이어갈 그러한 언약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꿈을 그가 꾸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꿈이 강력했으면, 그에게 반복되어졌으면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집을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요새 꿈꾸고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났겠죠. 야곱도 몰랐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가 집을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격통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히든 스토리가, 감추어진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17세 소년이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떠나는 방법도 멋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 보낸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일 줄은 야곱은, 이스라엘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것이 요셉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여정을 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그에게 준 시대적인 천명과 사명을 준행하는 자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헤븐리 미션, 천명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프랙티스 미션이 있었던 거죠. 네, 그걸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꿈꾸는 자로 시작된 요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스라엘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다가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0을 좀 넘게 사시다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 어머님, 2년 8개월 전에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방법 다양했습니다. 77세에 암이 2개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수술 잘 하셔가지고 10년을 더 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그토록 극성을 부렸던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하늘로 불러가시고 이제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요 110세에 갑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갔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모세의 120년보다 10년 더 미친 110세,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하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요셉의 110년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복음을 받고 투쟁하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요셉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관점에 보면은 요셉의 여정이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여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요셉은요,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해와 달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멋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응답을 누리도록 해주고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빛의 대사 요셉.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빛의 대사로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정치인, 왕의 비스간이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살리고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선교의 꿈을 이루는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그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하는 곳이 뭐냐?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임명되어져서 가정경제를 살피는, 그것은 앞으로 국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경제 전문가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현장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혜와 총명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있는 몇 년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자로, 꿈을 해석해주는 멋있는 사람으로 그가 그곳에서도 빛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빛을 소유한 자는, 메시아의 언약을 가진 자는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해답을 주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과 감옥의 여정을 떠나서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80년 가까이를 이제 빛을 비추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가까이를요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까지 요셉과 함께 하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제도 모든 영역에 빛을 비추는 멋있는 사람으로 한 국가를 건실하게 세우는, 위기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난세를 완전히 살리는, 애굽을 빛의 나라로 바꿔놓는 멋있는 빛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빛의 대사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아버지를 보살피고 아버지가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보살피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14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고센 땅에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여정을 오늘 세밀하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일을 준비하는 그 시대의 참 문화가 특이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시대는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대단하죠. 요셉의 아버지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7일 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계속 잊을 수는 없어요. 왜요? 나라의 살림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 7일 동안에 슬퍼하는 걸로 끝을 냅니다. 국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곳, 미리 준비해놓은 아브라함이 준비해놨던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도 묻히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 아버지를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과 함께하는 삶, 110세까지 형들과 이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베푸시는 완전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이제 구하는 자로, 위로하는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자로 그의 삶이 빛의 대사에 멋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선지자, 세상 왕권을 아주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세까지 형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낸 아름다운 여생을 참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신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0세의 생을 마감하는 그 빛의 대사의 여정 가운데서 17세의 집을 떠났어요. 100세까지 거의 70년을 애굽의 궁에서 총리로, 엄청난 긴 여정이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70년을 제의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요셉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빛의 대사 요셉의 인생의 시작과 인생 여정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로 시작을 했고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누리는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명과 사명을 준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가는 곳마다 살려냅니다. 보디발의 집을 살아내고 사람을 살리며 경제를 살리며 그리고 애굽의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애굽의 백성을 살리고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 가문 모두를 살리는 자로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17세에) 꿈꾸는 자로 30세 애굽 선교의 주역으로 멋있게 그의 여정을 보냈던 것입니다. 93년의 여정을 빛의 여정으로 110년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의 여정도 100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100년 인생 가운데서 각자에게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누리는 시간표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준비된 자는 인생의 마지막 라스트 시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는 바로요,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과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요, 반드시 그 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준비된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쌓는 엄청난 하늘 창고를 여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의 응답으로, 절망이 희망의 응답으로, 무기력, 무능력,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완전히 재창조되는, 인생이 재발견되어지고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요, 175년을 사는 것이, 147년을 사는 것이, 11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걸 이루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시즌의 미션은 4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하려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오늘과 미래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소유가요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에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11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사명을 찾고 누리는 그런 빛의 자녀, 빛의 대사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24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어진 168시간, 주어진 한 달, 주어진 1년, 이 1년은요, 인생 라스트 시즌에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시즌의 부르심을 보면서 그 많고 많은 날 가운데 예배가 끝난 주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장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 부르시는 그 축복, 안식의 날에 영원한 안식처로 옮겨가십니다. 남은 이 땅의 육신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체를 만드셔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의 모든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 168시간, 한 달 1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 내가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사명을 철저하게 실현하는데 자신을 준비하며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지를 찾고 누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되어져서 민족의 정인으로, 열방의 정인으로, 빛의 대사로 내가 부르신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천명과 하늘의 사명을 누리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주실 상급을 쌓는, 우리가 앞으로 만날 노아, 아브라함, 모드셀라, 에녹,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날 꿈을, 영원한 만남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의 삶과 최적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멋있는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준비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